윤기주 권사님이 울산 가셨죠. 말씀 공과 사를 구분하라라는 얘기인데 참 공과 사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 왜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요. 직장에 특히 다니시고 뭐 가게 하시는 분들은 뭐 공과 사를 구분하잖아요. 바깥에 일이고 바깥에 일이고 안에 들어오면 안에 일이고 이게 딱딱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바깥에 일을 가지고 지방까지 와가지고 부부가 대판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 모든 일, 지금 사무엘이 죽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다윗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그 다윗의 딸 다말을 강간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사실은 공적으로 이 일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왕궁에서는 이 소문 다 났고요. 왜냐하면 다말이 옷을 찢고 머리를 재를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잖아요. 온 동네방네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아마 도움, 어떤 처벌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과 딸 사이에 벌어진 이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니까 다윗이 이거를 그냥 침묵해버려요.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아비로서의 어떤 사적인 역할, 그것에 더 아마 집중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만약에 왕으로서 율법을 어겼잖아요. 근친상간하고. 당연히 뭐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왕의 권한으로 좀 태형을 해서 뭐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아예 참 이스라엘을 추방을 시키든지 뭐 이런 조치가 있었더라면 아마 다말도 또 그 친오빠 압살롬도 역시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다윗 왕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해 버렸어요. 그 결과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큰형, 이복형이죠. 큰형 암논을 죽이고 반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역자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백성들이 보는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의 첩들과 백주에, 그러니까 대낮에 동침을 해요. 이것으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이제 끝났다.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아들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다. 라는 걸 그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보여준 거죠. 이걸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새로운 왕 압살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저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의 첩들과 백주 대낮에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은 못해도 뒤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이제 궁시렁 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공적인 존재이자 동시에 사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투표도 하고요. 또 직장이나 가게에서 또 내가 맡은 역할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 장로님, 전 목사, 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에 눈이 안 보이게 자신들이 맡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이제 공적인 역할이에요. 공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이에요. 반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한 개인 성도로서의 어떤 사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의 구원이나 개인의 기쁨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막 나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다 겹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공적인 역할과 사적인 역할이 교회에서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왜 교회가
내 자녀들도 교회 다니고 내 부모도 교회 다니고 심지어 내 형제 자매들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권사님, 뭐 집사님, 장로님인데 저 나가면 뭐 신우이, 올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상처를 준다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저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윗도 이 구분을 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라는 직분과 여러 처첩과 자녀가 있는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 사적 영역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반역자 압살롬과 그 군대를 힘겹게 그 군사령관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하거든요. 간신히 이게 파죽지세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부하들의 그 업적 승리를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아들 압살롬을 잃은 아버지 다윗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갇혀서 아이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막 감정이 입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야, 참 아무리 미워도 내 새끼잖아. 아무리 미워도.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탄식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보는 백성들이 승리해서 막 다윗 앞으로 왔는데 다윗이 막 얼굴을 가리고 통곡을 하니까 갑자기 눈치를 잘 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픔으로 변해서 왕의 눈치를 보고 슬금슬금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 큰아들이죠. 요압이 군사령관이죠. 그리고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긴 조카인데 나이가 엇비슷해요. 스루야 누나가 한참 나이가 많아서 다윗은 맨 8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호통을 쳐요. 왕이자 삼촌 다윗에게 호통을 쳐요. 5절에서 7절 제가 읽을게요.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진짜 반란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요압이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요 뒤에는 사실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이기도 해요.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다른 부하들은 그 잘난 압살롬의 머리가 왜 나무에 대롱대롱 걸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죽이는데 요압은 저놈 반란자 아니야, 역적이자 확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안에 이유가 있겠지만 공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왕명은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도 슬금 불순종한 그것도 싹 없어져 버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지적은 아주 적절했어요. 공적인 왕으로서 다윗이 해야 할 일. 그래서 요압의 지적이 참 마음속으로 엄청 쓰지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의 잘못, 나의 단점 지적하는 걸 듣는 사람들은요, 참 마음이 써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말대로 왕으로서 성문에 앉아 백성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빛은 여전히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웃고 막 이래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친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슬픈 빚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보고 각기 장막으로 자기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윗보다 훨씬 부족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의 공적인 역할과 성도 개인으로서의 삶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 주로 상처를 주고 받아요. 왜냐하면 나랑 먼 사람은 절대로 상처 안 받아요, 서로. 근데 나랑 가까운 사람이 바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주님의 보혈을 그 상처에 이렇게 부으셔요. 기도로 또 말씀으로 아까 예수님 부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것보다도 예수님 하면요 참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의 상처를 이렇게 싹 치유해줘요. 이렇게 약을 바르듯이 이렇게 싹 치유가 돼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요 자기 상처 준 거 몰라요. 이게 진짜 가슴이 아픈 일인데 학폭 하잖아요. 학폭 당한 사람은 평생에 그게 상처로 남는데 학폭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요. 어렴풋이 기억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게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내 죄에 민감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말이 내 눈빛이 내가 무엇을 주는 것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아서 이게 죄에 민감한 거예요. 혹여 그때 내가 상처 준 것이 기억이 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 용서를 비는 방법. 두 번째, 용기 있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람이 정말 상처가 깨끗이 씻어져요. 근데 그게 용기가 필요하고요. 용기 전에 내 기억이 필요해요. 기억이 안 나. 상처를 준 사람은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공적인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내가 너무 가까워서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게 있는데 근데 그 상처는요, 켜켜이 깊이 숨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내가 혹시라도 상처 준 것이 있으면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상처를 용기 있게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보혈이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 모두의 상처에 임하사 용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